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권면하면서 어제 말씀 기억하시면 안으로는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서 하나가 그렇게 되고 밖으로는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 전파에 힘써라.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런 말씀을 했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안으로 하나 되고 밖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힘은 겸손에서 나온다. 그게 2장 앞부분, 우리가 오늘 읽기 전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그래서 어제 읽었던 3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앞뒤로 있는 말씀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핵심이 그래서 겸손한 삶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픈 그런 교만이 동기가 되어서 나타나는 게 다툼이나 허영이죠. 또 남을 깎아내리는 것. 그래야만이 내가 올라가니까.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가 될 수 없고요. 당연히 바깥으로 복음 증거가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15절 끝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어진다. 이게 복음 전파잖아요. 세상의 빛. 이 말씀은 지금 약간 의역한 거예요. 별처럼 빛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가 안 되고 서로 다툼과 허영, 남을 깎아내리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바깥으로 빛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이 겸손하라고 말하면서 그 겸손의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 이유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만 오늘 그래서 살펴보면, 첫 번째, 성도들의 삶의 뿌리는 예수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 왜 그런 결정했어?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왜 거기로 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한다, 어떤 결정을 한다, 거기에 왜 있나, 이런 모든 것, 그걸 왜 가지고 있나, 그걸 왜 버렸냐,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의 뿌리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으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그런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맺으셨던, 전 생애를 통하여서 맺으신 구원의 열매, 어떻게 맺어진 것입니까?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겸손이라는 방법으로, 자기 비움이라는 방법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 아버지의 뜻에 복종, 순종하심으로 이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다. 자, 이것을 조금만 더 정리하면, 첫 번째,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뿌리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 안에 하나 더 들어가면, 자기 자리를 포기하셨다. 예수님은 포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죠.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본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난하 주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 성경에는 또는 형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말 중에 형상이라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 이게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빌려서 얘기할 수 있어요. 빌립보가 어디냐? 빌립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부 지금의 거기에 이 성이 왜 빌립보가 됐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예요. 빌립보 2세예요. 알렉산더가 그 아버지를 생각해가지고 지금 헌정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서 여기를 갖다가 신도시로 개발을 해가지고 퇴역 군인들이 머무르게 했던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이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빌립보가 이미 그리스 철학에 깊게 다 이해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단어를 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형상, 본체라고 번역된 이 형상이라는 말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본질, 본성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취해야 할 본성,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이 본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겉에 있는 것들은 변하죠. 예를 들면 빵이라고 딱 그러면 빵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 이 형체는 어때요? 모양도 바뀔 수 있어요. 빵을 자르면 모양이 바뀌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맛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겉에 보이는 이것은 변할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원래의 것, 이걸 지금 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변할 수 없는 신의 원래의 본성의 그걸 갖다가 지금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의 본성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만 갖고 계신 신의 본성이 있어요. 이걸 이제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영원. 그렇죠. 사람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신은. 거룩. 또 뭐가 있어요? 능력.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신의 본성을 거절하고 시간 속에 오셨어요. 거룩하신 분이 죄를 뒤집어 쓰고 세상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능력 많으신 그분이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권위, 이름, 자리 이런 것들을 지금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본성까지도 포기하실 수 있었나?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이다.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죠. 제자들에게 뭘 당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출발이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이걸 지금 비우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 자기를 비우셨어요? 신의 본성을 왜 포기하셨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시려고. 그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것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옛 것을 비웠어요. 자기의 지금까지의 삶을 부인했습니다. 틀렸다라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처럼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얘기가 그겁니다.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다 버렸다. 다 포기했다. 뭘 버렸어요? 율법을 버렸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자부심도 버렸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미움받았어요. 동족을 버렸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이때 어땠습니까? 대제사장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 들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앞날이 창창한 그 미래를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뒤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처럼 겸손합시다. 자기를 그렇게 비웁시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 자, 두 번째로 크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뜻을 두고 행하신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겸손과 비움으로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사람으로 오셨고 그렇게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6, 7, 8절은 예수님의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오셨고 땅 속으로 들어가신 죽음에 대한 얘기로 끝났는데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9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하늘로 올리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그렇게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겸손과 비움으로 순종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신 그 일을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자, 13절 말씀 한번 보죠.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전에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당신의 기쁘신 뜻을 두었잖아요. 어떤 뜻이요? 우리를,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기쁘신 뜻을 두고 그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이 바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시는,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안에서 그 기쁘신 구원의 뜻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직접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겸손과 비움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절 끝에 나오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걸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게 엄청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하고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논쟁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했냐? 부분적으로 타락했냐? 전적으로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 칼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어오는 장로교적 전통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펠라기우스는 부분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 인간의 의지가 좀 남아있는 거예요. 자유의지. 예. 이게 이제 굳이 따지면 감리교 전통에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뜻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복음서에서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나을 수 있어요?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가능성이 있습니까? 더 이상?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걸 거기서 지금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베세다 들판에 그 배고픈 5천 명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이 그 배고픔을 해결하실 수 있다. 풍랑이는 배에 탔던 제자들, 예수님만이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고 치유하지도 못하고 먹이지도 못하지만 예수님만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계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누군가가 이유를 물으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왜 거기 있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오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결정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뜻을 두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저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선교 동역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저녁에 우리 수요 말씀마당이 있고, 그리고 피택자들 첫 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엄신양 권사님 못 오셨는데 대상포진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엄청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제 신림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 행복한 숲교회, 전에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 헌금 나눈 적이 있는데 신림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같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금 더 힘들어서 혁신도시로 나왔어요. 어제 목사님 만나고 제가 또 가봤는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숲 교회 장애인 공동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